비슷한 이 장면이 두 장 앞에 있는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에 뒤를 가리려고 하다가 제 발로 동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살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이겼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은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정말 가장 순수했던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을 지나서 오늘 26장에 오게 되었는데 또다시 10사람들의 그 밀고를 받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또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윗이 지난번에 살려주었으면은 물론 뭐 충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치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죽은 목숨 살려줬으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정도, 가까이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이렇게 작은 충동에 이게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취약한 영적인 상태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 말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시 건드리기만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짜고 이렇게 해도 그때뿐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눈물이나 흘리고 감정적으로나 그렇게 막 울고 불고 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는데 다윗은 이번에는 24장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도망도 가지도 않고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과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영적인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신이 딱 드니까 과감하게 3,000명이 누워있는 그 진 중앙으로 진입을 해서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다윗이다 이렇게 하면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합니까? 모험이 아니죠. 확신이죠. 확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사울에게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죽일 마음이 없는데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지 그를 놀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1절에서 3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은 지난번에 자기를 밀고 한 10사람들이 있는 곳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나타났어요. 한 번 당하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지난번에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후 얼마 기간 동안 이 약속이 지켜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진실한 모습을 그가 그 순간에 보였기 때문에 예전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항무지로 오게 된 것이고 10광야죠. 거기는 다른 광야보다 좀
은신하기가 훨씬 더 편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은신처를 알려주었을 때 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정예변 3,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번엔 거의 다 잡았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하면 될 것 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혼이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충동을 당하고 있고 그냥 자극만 하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충동이 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충동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취약한 아주 무방비 상태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좀 비슷합니다. 도박해서 판돈을 다 잃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 가요? 근데 또 이게 소판돈 생기고 돈이 생기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도박관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다 잃었거든요. 그때 한 방 탁 터졌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치고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판돈을 다 잃고 나면 또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그때보다 더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고 또 옆에서 막 닦이기도 하고 그러면 끝납니까? 또 안 돼요. 또 기회가 오면은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뒷일을 보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가서 그냥 집안 다 말아먹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런 자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충동성은 이 중독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익숙해져요. 죄 자체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중독이 되어서 유혹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동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는 마력이 몸에 인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 약하기도 하고 분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지만은 이 죄가 주는 마력, 이 중독성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맛을 들이면은 이 끊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 먹은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결심으로 되지도 않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 이 문제가 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죄는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이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때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뭐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도 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손찌검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영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습관적으로 그냥 때리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안 때리면 건질건질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중독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다 지기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이 진심이냐? 진심이죠. 가장 순수했던 모습이고 다윗은 그것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는 역사를 한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내가 내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 사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동에 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괴로워한 것이죠. 이 슬픔과 눈물이 반복적인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막 해내놓고 나서는 막 그냥 둘이 부여잡고 막 실컷 웁니다. 그러면 나아지느냐? 아니에요.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고, 그거는 슬픔과 눈물이 반복이 된 습관이 된 겁니다. 그것도 죄죠. 그것도 잠시 후회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더 행동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후회가 잠시 양심을 힘들게 했지만은 사람 마음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왜 회개를 하지 않냐면은 내가 이 처지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또 빠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때는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을 하면 그게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인지,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슬픔이 일종의 속죄 행위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만큼 슬픔했으면 됐고 이만큼 괴로워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올 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다.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 문제를 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짓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후회하고 마음으로만 자책을 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못을 했다. 정말 사울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다윗에게 못쓸 짓을 했다고. 정말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정말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변화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 기간을 걸쳐서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참회는 있어요. 참회도 있고, 먹는 참회가 아니고 진실로 뉘우치는 겁니다. 참회도 있고, 고행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리고 번뇌도 있고, 이런 건 다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이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그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요거. 사람이요 끝까지 자기를 우기는 이유는 나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1%라도 나도 주장할 게 있다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회개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요. 30대 80, 1대 99 이렇게 되지 100%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는 가능합니다. 왜죠? 100%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회개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두고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진짜 그 죄가 자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주었는가. 정말 괴로워하고 머리를 찢고 통곡을 하고 반드시 감정을 통해서 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의 깊이가 없으면 이 회개의 깊이가 확 떨어져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도 보면 일주일이고 어떤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니까 막 생각만 하면 죄거든요. 생각만 하면 눈물인 것입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죄와 허물을 완전히 결단을 내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지가 지정의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우리의 삶을 180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습관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안에 죄의 불씨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되기만 하면 그냥 섭박가 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대개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각자마다 정말 그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잘하는데 뭐 이 한두 번은 이해해 주라 그거 안 돼요. 전부 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혹이나 충동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묶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묶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솔직하게 부끄러운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시를 받게 만든다든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어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포함되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나는 눈물과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대처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 지난번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쫓겨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게 될 때 이게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실제 상황에서 이제 과거랑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는 그냥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자라나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상황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그 사울이 추격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줄 알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때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이렇게 했지만 봐라 그 버릇 남주나 그렇게 한 표현이냐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울고불고 다시는 죽이게 하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아마 안 믿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그때는 진실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없다고 자기는 뭐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이죠. 설마 사울이 다시 온다는 정보를 잘 듣긴 했지만은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과연 사울이 이런 줄 알고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 잘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한번 붙들리게 되고 충동되게 되면은 이 상식적으로 이게 판단해서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속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상태가 좋으니까, 내가 양심이 깨끗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하면은 상대방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 정도는 수긍을 하고 나오겠지, 내 생각 같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귀의 충동에 입각해서 정말 대책 없이 나올 수가 있고, 아무리 내가 선대를 하고 잘해주고 그렇게 해도 훨씬 더 지난번보다 더 독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영적인 세계다. 그렇게 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설마 다윗이 오겠는가? 설마가 됐어요. 두 번, 세 번 더 오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기도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임하는 그 뭐라고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놀래기도 좀 덜하고 실망도 덜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분명히 눈물 흘리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죠. 오늘은 더 마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정말 위험의 끝자락까지 가서 정말 대책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슬아슬합니다. 결국 구원해주면 다시 안 하겠다 해놓고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귀신이 뭐 씌었나 할 정도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한순간에 돌변해서 막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나에게 저렇게 목숨을 이렇게 자기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확인을 딱 해보니까 과연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상태가 나빠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제는 달라졌어요. 역시 확 깨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법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3,000명 정예병을 데리고 왔네, 막 주랭랑을 치고 피하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광야에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임을 면밀히 지금 보고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가 결국 자기 자신과 사울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와 사울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사울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은 6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600명 가지고 그 하나님 명분도 없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사람을 상대를 해가지고 3,000명을 데려온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썩은 군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겨요. 그런데도 전면전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군사들과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방비, 사울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병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쟁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그 예민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분별력 있게 그 문제를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들러 친쳤더라. 지난번에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와서 죽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있지 않아요. 직접 찾아갑니다. 여러분 3,000명이 지금 누워있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작전입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가지고 다윗이다 소리만 지르기만 하면은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울과 그 군사들의 영적인 무기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작전을 쓸 수가 없죠.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바로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 결정이 난다.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죠. 3,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상황을 수습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전면전을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면 결국엔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사울과 직면해서 사울을 한 번 더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뿐만 아니라 아브넬 3,000명 군사들에게 막 깊은 잠을 줘요. 그 여호와께서 잠을 주었다. 그 잠을 누가 준 겁니까? 얼마나 잠을 잤든지요. 아무리 3,000명이라도 한 사람은 배가 아플 것이고 화장실 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일제히 잠을 줘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까지 시시각각으로 주님의 지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확인한 것은 뭐냐?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 지금 자고 있고 병사들이 경호를 위해서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전부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걸 갖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 보더라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죠. 이건 다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가지고 감행해야 될 그 문제죠. 만약에 그거 가지고 완전히 나가면 정말 바본 겁니다. 이것은 다윗은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대담한 작전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감이죠.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하면 야성이 그에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지금 그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나는 잡혀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나발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가 거의 사고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시고 자기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나발을 바로 치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막 확실하게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처음부터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사자도요 쉽지 않아요. 막 포복을 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어깨 낮춰가지고 갈대 사이를 통과해서 최대한 가까이 찾아가서 염탐을 해요. 그 뒤로 가가지고 테러를 딱 확인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하나를 찍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단숨에 달려가서 목을 물어서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 부딪히고 닦이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책에서 길어지지 않아요. 실전에서는요, 교과서처럼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한불 지나간 거예요. 그냥 상황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본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 배웁니까? 그거라도 배워야죠. 그거라도 배워야 돼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섞여 있어서 한순간에 전개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변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참 우리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실타래처럼 꼬일대로 꼬여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상황을 한순간에 곁들여 보고 그냥 돌파하는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후에 보면 이제 군 출신들이 대개 대통령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존의 위기 가운데 많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지켜냈던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책으로 공부해서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낼 수 있다 하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온실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살벌한 현실을 경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뼈저린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배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감각,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곁들여 볼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촉이라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충실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묵묵히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으로 보신주의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판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대충 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막판에 뒤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막판 뒤집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이 놀라운 야성, 이것이 몸에 딱 배기게 됐을 때 위기 상황에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무엇이 힘을 발휘하냐 하면은 정의화된 것이 아니에요. 배운 것 아닙니다.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 그것만이 판을 뒤집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회냐 유혹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있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진영 안에 가보니까 왕과 모든 병사가 세상 모르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하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손 쓸 필요 없다고, 내가 한 방에 끽소리도 못하게 죽이면 당신은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지난번에 괜히 다윗에게 맡겨놨더만 살려나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오지 않았냐고. 처음에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을 주신 것은 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아비새의 해석하고 다윗의 해석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각자의 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기회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냐? 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학에서 바른 결정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은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주어진 현상을 바른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시야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생사를 가름하는, 인생을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우리 안에 바른 신앙과 신학이 철저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 낭비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막 살아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오랫동안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의 순간에 왔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얼마든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당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허락했느냐는 것이죠. 그때 이제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때 설교에서 배웠던 게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 손에 쥐어 주신다. 그 설교 말씀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참고, 바람이죠, 바람을 참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회를 잃게 되고 거기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여러 번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심으로써 네 속에 정말 뭐가 있냐? 네 속에 정말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 욕망이냐? 그것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가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애매한 상황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겼던 것이죠. 다윗은 평상시에 뭘 했냐니까,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세워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방법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뼈에다 딱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왕이 되면 내가 아무래도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가게 될 텐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게 되고 반드시 그런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 여기에 대한 뼈저린 그런 성찰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가정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고 있는 사람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비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4월에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양심이 찔렸죠. 그 이후로 더 철저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 분명한 기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종을 공경해야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자기의 온 인격을 통해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기회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의 원리에 철저히 입각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세와 판단과 모든 관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발의 조롱과 무시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아비시의 지혜에 대해서 네가 어떤 원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 사울을 너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 심사라든지 태도나 행동 동기들이 철저하게 주님께서 점검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 돼요. 그게 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이런 역량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